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위기의 기도와 응답.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주인공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름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굉장히 지금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가 죽으리라. 여러분, 위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험, 기회. 이 합쳐진 단어가 이 위기라는 단어예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함께 같이 임하는 것이 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기는 위험한 것만이 아닌 위험을 잘 극복하면 또 다른 기회가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망해간다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반도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안 한다고 막 협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수출 안 하면 우리도 못하나? 우리도 한번 개발하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의 중요한 부품들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쾌거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망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어려운 사업 중에서도 계속 번창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손세정제나 마스크 사업들 이거 잠시 하다 말 거다 했는데 끊임없이 그쪽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잘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되는 것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과정의 시간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녁에 여러분 술 먹고 밤새도록 허랑방탕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싹 없어졌어요.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들도 다 일찍 귀가를 해요. 요즘은 9시 10시만 되면 막 집에 들어가기 바빠요. 술을 먹어도 일찍 들어가요. 가정들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밤새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길거리에 자는 사람 많고 막 이렇게 집에도 늦게 새벽에나 들어가는 사람 많았는데 그것이 확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또 사면초가인 진퇴양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던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상황은 지금 여러분 아수르 사내립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남쪽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남쪽 지역도요 많은 성읍들을 무찌르고 이제는 조금만 더 힘쓰면 남쪽을 완전히 점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왕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와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곧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야, 이러니 이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런 위기의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적당하게 어려움을 주시고 적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하면 어려움에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힘이라도 있는데 아니 히스기야가 이래버리면 어떡하나. 그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한번 보세요. 사자굴에서 그리고 풀무불에서 그 사자굴에 빠질 때도 모함을 받아서 적당하게 모함받고 그냥 하나님 구해주면 좋은데 끝까지 사자굴에 빠지게 하시죠. 풀무불에도 안 던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다 풀무불에 던지겠습니다. 해도 끝까지 풀무불에 던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굴에도 살려주셨고 풀무불에서도 더 7배나 뜨거운 물에 던지는 사람이 타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셨고 여러분 또한 거기뿐입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이방 땅에 잡혀갔는데 27도에 27개나 되는 그 도에 자기가 최고의 왕비로 뽑혀가지고 정말 그 나라의 왕비로 뽑혀감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대인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만의 그 괴락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나중에는 하반까지 죽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그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여러분 히스기야 때 이런 상황뿐 아니라 다른 상황이 또 생겼어요. 사내디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지 이스라엘을 주위를 쫙 둘러싸서 맨날 며칠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갈 길도 없고 살아나갈 길도 없어서 결국은 자기 자녀까지 오늘은 네 자녀 먹고 내일은 내 자녀 먹자고 그렇게 죽여가지고 자녀까지 삶아서 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아수르 사람을 무찌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손 하나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들 귀에 큰 말발굽 소리가 나서 새로운 나라에 합작해서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걸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기 등등해서 이 유대인들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빛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기회를 딱 맞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성경에는 인간의 위기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위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양면성이 있다. 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기회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숨겨놓으셨는가? 어떤 일을 하나님 이렇게 가시는가? 여러분 동일한 상황 가운데도 사람이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이놈의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넘어졌다고 막 줄틀거리고 화를 내고 화가 나가 돌을 더 차버리니까 발이 막 퉁퉁 붓고 막 피가 나기 일보 직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있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오히려 저 위에 있는 어떤 것을 물건을 꺼내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양면성을 가지고 항상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바로 위기라는 상황입니다.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환경의 조건보다 좋은 태도가 중요하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때 만약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았더라면 그냥 그 인생을 끝나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이 본능이에요. 본능. 어려움을 딱 당하면 때리면 아야 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지만 내가 그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도 요셉은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써 보여주셨고 모세도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으로 된 것처럼 이 위기라는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히스기야가 사실 여러분 그 가정도 그렇게 아버지가 뭐 신앙이 좋았던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의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아하스 왕의 그 아들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잘 섬기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는 25세의 나이에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이방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요. 또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찢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또 나라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이런 훌륭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집안도 좋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자기가 사업에서 승승장구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좀 까매지면서 몸이 이상해지더니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항상 그 담임 목사님은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는 습관인데 무슨 인사를 하냐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샬롬 인사를 했대요.
근데 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사람이 어느 날 처음에는 목사님이 샬롬 하는 게 그래 듣기 싫었대요. 자기는 죽게 됐는데 목사님 저렇게 기쁜 얼굴로 샬롬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샬롬 그러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자기가 목사님 따라 샬롬 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제가 평소에 목사님이 샬롬 인사했던 것이 그렇게 잘 무슨 뜻인 의미인지 평안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 뭐 샬롬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인생이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샬롬 그러는데 주변에서는 3개월 시한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유 얼마 못 살았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 제보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살롬이래 들리는 거예요. 살롬. 샬롬이 살롬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놈으로 듣는데 목사님은 살롬이라니까 그래 난 살롬이야. 그때부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살롬 그래 그때부터 더 크게 자기는 살렘 그랬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를 갈 때마다요. 살롬 그래 난 살롬이야. 난 살롬이야. 그게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아 하나님 저는 살롬입니다. 목사님도 내보고 맨날 살롬이라고 외치는데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3개월 후에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받은 가난 말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 살롬 그 소리가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이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여러분 위기의 기도와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위기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이 살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위기 앞에서 원망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되었는데 지금 한참 여러분이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사망 통지를 들었을 때가 39살이야. 39살. 14년 정도 지났을 때. 한참 때 아닙니까? 39. 한참 때인데 죽을 통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느립이 지금 랍사의 장군과 함께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지금 이스라엘을 진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죽는다 그러고 여러분 그는 기가 막히는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히스기야를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몰아가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주변의 사람이 원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가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망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호들갑 들고 여러분 그런다고 이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철회하게 눈물만 흘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오래전에 자전거가 없을 때 자전거 한번 신기해가 자가용처럼 보는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30, 40대쯤 돼 보이는 저 사람이 자전거를 막 운동장에 타고 있는 거예요. 걔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자전거를 이렇게 막 거의 수업 시간인데 너구리 읽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하면서 막 두드려도 애가 막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자전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옆에 와가지고 예! 그래도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자전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꿀밤을 한 대 탁 쳤으니까 뭐야? 그러면서 딱 보니까 선생님한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기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자전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밖에 나가서 옆에 서서 너 자전거 타는 신용을 내. 그래가 자전거 타면 어떻게 합니까? 손잡이를 잡고 발을 막 타는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전거만 선생님이 한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가 발을 안 구르고 손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분명히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라고 그랬지. 너 왜 손만 잡고 까딱거리고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내리막길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내리막길에는 여러분 발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못 졌잖아요. 저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내리막길이 될 때는 몸을 낮추고 가만히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막 그냥 내가 달을 휘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속도도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자전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마 히스기야도 그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막 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호들갑 떨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시리아에도 가보면요, 타우리스 산에 정상에 보면 독수리의 서식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땅이 굉장히 척박해서 먹을 게 중간에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식지에서 독수리들이 사는가 했더니요, 한 1년에 2차례 정도요, 이 하늘에서 이 두루미 떼가 한 번씩 지나간대. 굉장히 많은 두루미 떼가 지나가는데 그때 이 독수리가 그렇게 포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루미 떼가 지나가는 게 표시가 나는 게요, 항상 두루미 떼가 지나갈 때는 서글피 울듯이 두루두루 손을 내면서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를 잡수세요 하는 것처럼 날아가다 옳건 애가 온 떼가 가가지고 다 그걸 먹고 그렇게 배불리 1년에 2차례 그렇게 배불리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인 두루미들은요, 항상 잡혀먹지는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 해서 가만히 보니까 잡혀먹는 걸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나이 들은 두루미는 항상 그 독수리가 있는 그 산을 지나갈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 꼭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자꾸 속을 피우는 소리를 내니까 입에다 자갈을 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갈을 무니까 이 소리를 낼 줄을 못하잖아요.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소리가 나는 줄 아니까 스스로 자갈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버릴 걸 버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자꾸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276명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배에 있는 막 무거운 것들, 자기의 짐 제일 먼저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자기의 가진 짐들 중에서 필요 없다 생각하는 짐 다 버리세요. 아닌데 이거는 가서 누구 줘야 되고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건데 지금 살라면 버리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 버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조차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배가 파살될 쯤에는 배에 물에 뛰어내렸어. 나중에는 구명 보트 이런 거 구명 그걸 타고 그 멜리데 섬에 다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원망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자꾸 안 좋은 일을 내뱉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뭘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 위기를 만나서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 유명한 사람 다 불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사 부르지 않고 물론 여러분 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기도한 것이 사는 비결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렸어요.
어떤 미국의 밥이라는 사람이요. 철길을 가다가 철길을 산책하게 돼. 아니 그런 허구 많은 길 중에 왜 철길을 산책을 해요 그래. 근데 철길을 산책하다가 그 철길을 가다가 받침대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에 다리를 하나 확 끼워버렸어요. 근데 다리를 빼려고 했는데 다리를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기차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처음에는 빼려고 안 되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처음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주변에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아무 기차가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하나님 다른 안 빠지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을 줄이겠습니다. 기차가 막 오니까 아니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 또 기차가 계속 오고 발을 안 빠져. 하나님 욕도 많이 했는데 욕도 줄이겠습니다. 아니 욕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차가 거의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재산 많은데 내가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발이 쑥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뺏긴 했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자기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더니 하나님 살려주고 그러니까 말을 싹 받고 입을 닫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그러다가 그 생명 거둬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기도로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 인정은 못하게 뭐인지 내가 마음은 느끼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내 것을 뺏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뭐 이 의원 저 의원 죽는다 하니까 막 그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문제일까? 오늘 나중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뒤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환처에다 이렇게 치유하는 걸 보면 뭔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상처가 있는 거 있을 때 의사를 불러가 왜 이런가? 내 하나님 죽는다는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기도도 있을 거겠지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낫게 해주시는 거다. 그럼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가십적으로 아까처럼 발 떼면서 아유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이 히스기야 이사야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아니면 누구를 보내서 이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와서 하나님 네 생명 데리고 간대.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정말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네를 도로 보내서 하나님 네 눈물 네 기도 들었다. 네 생명 하나님 연장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네 생명을 연장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보고 다윗의 모든 약속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감독 옆에 앞에서 어머니한테 어깨를 치면서 많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막 슬피 우는 거 우리 아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막 어깨를 치면서 그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구였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참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결혼하기 전에 18살 때 사생활을 놓고요. 또 조금 더 크다 싶어가 이제 좀 어른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버렸네. 그래서 이단에서 그렇게 엄마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새벽마다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니까 결국 그 감독이 큰 눈물 흘리는 것을 하도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어머니의 기도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 아들이 마니교에서 돌아왔을 뿐 아니라 30살 때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는 이단에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최고가 되는 성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성 어거스틴의 엄마였어요. 이 모니카가.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34편 1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 사이에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하늘에서 비를 허락해주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응답의 역사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오늘 7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7절에 무화과 반죽으로 그 환처에 놓은즉 그 환처가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히스기야가 어떤 상처가 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반죽을 해가지고 그 환처에 그걸 놓았더니 이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태어가지고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군대가 막 감싸고 있어서 맨날 며칠을 밥도 못 먹고 밖에 나가지고 음식도 못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사람들이 하도 먹을 것이 없어 자기도 굶다가 먹을 것 좀 구하러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성 밖으로 몰래 나갔는데 보니까 성 밖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 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니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아무도 없고 음식은 막 어절에 줘야 있고 하니까 막 배불리 먹고 이렇게 막 엎드려 있다 보니까 누워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만 먹을 게 아니라 나라에다가 안에 들어가서 이 지금 아수르 군사가 다 없어진 거 우리도 알려주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안 알려줬다가 우리도 알려주지 못한 죄를 물으면 곤란하니까 우리도 알려주자. 왕한테 가서 왕이요 지금 밖에 아수르 군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저 거지 같은 놈들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신하들이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왕이요 얘 말 믿다가 얘 첩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끝장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배불려서 온 거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냄새 안 납니까?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다 없어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왕이 나가서 이 밖에 있는 걸 다 보시고 이제는 백성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말을 믿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다 쫓아보면서 전쟁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응답받기 위해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더니 처음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3년 반 후에 비를 준다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자기 종한테 보내서 야 7번이든지 가서 봐봐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7번째 갔다 오더니
저기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이제 비가 오는 거다. 그리고 왕한테 얘기해. 왕이여, 지금 엘리야하고 지금 이방 군사들하고 막 싸우는 현장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현장, 그 현장에서 왕이 내려가서 피신하십시오. 지금 한번 하늘에서 비가 엄청 올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얼마나 강남하고 그리고 막 전 지역에 비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짧은 시간에 비를 퍼붓는데 이때도 엄청난 비가 퍼붓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모세도 막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루 종일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서 세 가지. 첫 번째, 위기 앞에서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위기 가운데 이것이 위기와 오늘 기회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위험과 기회가 함께 포함된 것이 위기라는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능력의 은혜를 새로운 경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늘의 놀라운 응답의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주의 원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창한 심령에도 하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